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조금 특이하게 이번에는 보조 본문까지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8절이고요. 보조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이니까 요거를 살짝 손가락을 딱 끼셔갖고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옵소서. 아멘. 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자, 우리 지난 7주 동안요, 기억을 하실 줄 모르겠지만, 지난 7주 동안 사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 우리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전에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 시리즈로 8주 동안 하고 나서 이제 7주 동안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교회를 30년, 40년, 50년, 뭐 100년을 다니더라도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를 7주 동안 당신은 누구십니까? 로부터 시작을 했죠. 여러분 누구시죠? 그리스도인이시잖아요. 자, 이거부터 시작해서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가정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직장에서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대로 살아가야 되는지, 또 우리가 그 후에 고난에서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어떤 것인지, 또 지난주에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섬기며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은 마지막 8번째 주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세상 속으로 파송된 교회라는 주제로 우리 교회가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된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상은 너무 악해. 요즘 너무 악한 세상에서 교회는 거룩한 곳이니까 우리는 이 세속적인 것들을 피하고 그냥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고만 있으면 돼라고 생각하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에 섞여 있지 않고 우리들만 깨끗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최대한 세상과의 접촉을 끊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의 모든 것들과 접촉을 끊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겠죠. 자, 이런 생각을 겉보기에는 참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마치 소금 창고 안에 있는 소금을 그냥 가둬두려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소금은 어쩔 때 의미가 나타나죠. 내가 그 소금을 음식에 뿌려질 때 바로 그 맛을 내고 빛은 어둠을 비칠 때 그 빛이 어떻게 해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분리되어서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교회들의 문제가 그거예요. 우리끼리만 잘하면 돼. 우리 안에서만 잘 모여 있으면 돼. 그런데 전혀 세상에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따라가면 정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 때에도 해답을 세상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 안에 보면 해답이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들고 계신 이 성경이 우리 삶의 해답이라는 겁니다. 정답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쓸데없이 찾아가서 어디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자꾸 한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오늘 본문인 15절과 18절입니다. 15절 제가 읽고 18절 여러분들이 읽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요. 자,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 제자들을 세상에서 빼내주세요라고 부탁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그들을 세상이라는 위험한 환경에서 보호해 주시되 세상으로부터 도망치게 하지는 마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반대로 기도하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듯이 예수님 또한 구원받은 우리, 저와 여러분, 이 교회를 세상 속으로 다시 보내셨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선언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 근본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뒤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도피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는 세상 속으로 사명을 가지고 파송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수완이 한인교회는 세상에 파송된,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파송된 그런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해야 될 일이 있겠죠. 그걸 오늘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군인으로서 전쟁터로 나가는 것처럼, 선교사가 미지의 땅을 향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이라는 곳에 삶의 현장으로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금처럼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것, 빛처럼 어두운 곳을 비치는 것,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감당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셨다면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한 3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특별히 수완이 한인교회가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세상 속에 있으되 세상이 속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말이 너무 어려운가요? 세상에 속해 있는데, 세상 속에 있는데 세상에는 속하지 않은 존재다. 자, 오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역설적인 선언을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장면을 볼 수 있죠. 본문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교회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2가지 자세를 얘기하고 계신데, 세상 속에 있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속하지 않았어요. 이 경건함의 긴장을 가져다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자체가 이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면, 만약 우리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면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둘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영지주의자들이 굉장히 판을 쳤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계속 고린도전서 얘기할 때마다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났거든요. 이 사람들은 육체를 포함한 물질 세계는 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직 영적인 세계만 선하다고 주장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가르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너무 악해.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끼리만 딱 분리되어 있어야 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보시기에 대충 그랬더라? 아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자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죄와 악의 세력이 문제인 겁니다. 세상이 문제인 게 아니에요.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녀석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먼저 세상을 피하지 않으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갖고 성육신 되신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기억하시죠? 그리고 병든 자를 만나 고쳐주셨고요. 소외된 자들을 가서 친히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분은 세상에 한 복판으로 들어오셨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에 현존해야 되는 건 맞죠. 우리의 신앙은 교회 건물 안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7주 동안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게 뭐냐면 우리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계신 가정에서, 학교에서,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하고 계셔야 돼요. 세상으로 도피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파송받은 사명을 포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는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야고보서 4장 4절의 경고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못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어울리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 그 방식, 그리고 그 목표를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경쟁자나 자기 이익을 추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직과 섬김을 택하는 겁니다. 세상의 궁극적인 목표가 돈이나 명예나 쾌락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힘과 성공을 숭배할 때 우리는 사랑과 겸손의 가치를 붙잡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는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뭐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으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은 가장 어렵지만 사실 가장 강력한 증거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세상에 나가서 살고 계시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을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릿속으로만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대로 세상 밖으로 끌어내서 알리셔야 돼요. 보여주셔야 되고 세상 속에 사는 거죠. 이 삶은 아주 거룩한 긴장을 요구합니다. 그냥 되는 건 아니죠. 너무 세상에 동화되면요, 우리의 정체성은 희미해지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아서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섞여버리니까. 그런데 반대로 세상과 너무 단절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고 세상의 빛을 비출 통로가 막혀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균형의 모범이 되는 게 바로 구약의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니엘 아시죠? 우리 아이들 이름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이름 중에 하나죠. 다니엘. 이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그 이방 제국의 고위 관료였죠. 그런데 세상 속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방 나라의 관료였어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 가 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는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고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했고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권력 속에 있었지만 세상의 방식과 가치에 속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긴장 속에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도피하지 않고 동화되지도 않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 누구를 보게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만 선교사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높이는 것,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자, 오늘 보조 본문이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죠. 이거 수요일 때 제가 삼상수훈할 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야,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다. 그러니까 부패를 막고 맛을 내는 존재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소금은요, 단순한 조미료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아주 귀한 물질이었습니다. 냉장 시설이 없던 그 시대에서는요, 소금은 음식이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고요, 가장 효과적인 방부제였죠. 그죠? 그래서 음식에 맛도 내고 생기를 넣어주는 조미료로서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존재가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칭하신 데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소금이라고 부르셨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끊임없이 타락하고 부패해지죠. 예전보다 더하죠. 요즘 여러분 혹시 뉴스 들어보셨습니까? 이젠 한국에 그렇게 안전한 나라 한국에도 납치하고 길 가는 아이들 납치해서 어디다 팔아먹고 이러는 일들, 이런 악한 일들이 한국에서도 점점 더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세상이 그만큼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과 불의와 탐욕과 증오와 차별과 폭력 등 온갖 악한 모습들이 만연해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영적, 도덕적 이 부패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마치 소금이 해야 되는 것처럼, 음식을 소금이 보존하는 것처럼 세상의 도덕적인 부패를 지연시키고 막아내는 방부제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반드시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삶에서 우리가 그걸 드러내야 되나요? 직장, 몇 주 전에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 기억하시죠? 직장 내에서 부당한 관행이나 부정부패가 만연한 것을 여러분이 보셨다면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정직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두움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의 올곧은 행동이 조직 전체의 분위기를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예, 그럼 학교에서는요, 학생들은 만약 왕따 당하는 연약한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폭력에 시달린다면 한 사람이라도 용기를 내서 그 아이를 보호하고 사랑으로 다가선다면 그게 바로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을 학교에서 한다는 겁니다. 왕따 문제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거 아시잖아요. 그럼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역사회에서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혐오와 차별과 갈등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이해의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먼저 다가가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린 그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소금의 역할이죠. 편견을 깨고 화합을 도모하는 것, 그 노력하는 것, 지역사회에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만 뭔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소금은 눈에 띄게 소리를 내며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금 없이는 음식이 변질되고 아무 맛도 낼 수 없듯이 우리의 의로운 삶은요, 조용하지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행동 하나하나가 그렇게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은 조금씩 여러분들로 인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어디가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우리 사회가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씩 드라마틱하게 한 번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그리고 주님께서 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느냐면 우리는 맛을 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소금은 방부제의 역할도 하지만 풍미를 내며 맛을 내는 역할도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세상을 더욱 살기 좋고 더욱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로 인해서 세상이 더 따뜻해지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더 행복해지고 우리가 속한 가정이 더 화목해지며 우리 가정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기쁨과 희망을 얻어야 한다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성도들이 독거노인을 위해서 우리가 무료 식사 아니면 홈레스를 위해서 식사 대접하고 가서 봉사하는 사역을 시작했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처음에는 몇몇 성도들이 작은 움직임으로 시작하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작은 한 발 한 발이, 우리가 시작한 그 작은 시작이 교회에, 가정에, 사회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그 행실이 마른 세상에 생기를 불어넣고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것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경고의 말씀도 함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팔릴 뿐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소금이래요. 그런데 우리 소금인데 뭐요?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짠맛의 기능을 못합니다. 방부의 기능을 못합니다. 그러면 아무 쓸데없어 어떻게 해요? 밖에 던져져 갖고 사람에게 밟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의 부패도 막지 않고 세상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도 미치지 않는 교회나 사회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이면 어떻게 해요? 그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라는 겁니다. 왜 교회가 지금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까? 그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거긴 그런 대로 놔두시고요. 우리부터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부터. 여러분 한 사람부터 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변화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짠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품을 닮아서 세상과 구별되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파송의 사명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파송의 사명을 받은 존재. 자, 오늘 본문인 17장에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 17장으로 돌아가시면 18절에 예수님께서 교회의 본질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18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이 말씀은
교회를 규정하는 아주 핵심적인 주제, 바로 파송입니다.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되어 있죠. 파송입니다. 자, 파송의 의미가 뭐냐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내어진 자, 이게 파송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파송은 단순히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입니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목적과 권위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보내지는 행위를 바로 파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떠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파송하셨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파송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뭐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요?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이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게 목적이었어요. 자, 이제 구원받은 우리, 곧 교회가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으로 파송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건물 안에 머무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 큰 건물을 지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뭐요? 세상으로 나아가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우리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빨리 우리끼리 뭔가를 해서 건물도 좀 그런 대로 좀 의리의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배를 한 장소에서 다 드렸으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을 찾잖아요. 이 조건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존재의 목적이 뭐라고요? 세상에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게 먼저라고요. 이게 먼저예요. 이게 아니고요. 필요하죠. 저도 바라고 있고 기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한 장소에서 계속해서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 이전에 먼저 내가 해야 될 기도는 뭐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을 목숨 바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세상 가운데. 근데 우리가 그래도 뭔가 모델을 찾아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파송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18절 앞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우리의 파송 방식이 예수님의 파송 방식과 동일한 모델을 따라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죠?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시면,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읽어보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예, 자기를 비워야 된다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자기를 비워 뭐가 되셨다고요? 종이 되셨다니까요. 우리는 교만과 우월의식으로 세상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내려가 섬기는 자세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도리어? 여러분 암송요절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눈 감고, 외우신 분은 눈 감고, 혹시 못 외우신 분은 앞에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오셨다니까요. 종의 형체를.
그리고 지배가 아닌 섬김을,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죠. 죄인들과 동행하셨다는 것.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뭐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우리는 세상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사랑으로 죄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회복을 돕는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파송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판단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엄청난 사명을 우리 힘으로만 갖고 되겠냐고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끼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동기를 가지고 그래 그러면 해보자 하고 우리끼리 해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분열이 생기고요. 다툼이 생기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직전에 그들에게 어떤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이거 좀 함께 그냥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뭘 받아야 된다고요? 예, 우리끼리 하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님과 함께 이 일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7절처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 악에서 보존을 받는 힘을 그렇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능력으로 파송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파송되었다고요? 예, 세상을 향해 가요. 우리는 뭐 아프리카나 저기 동남아시아 어디 그 오지로만 가야 파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선교사님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가신 분들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의 선교지가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시작됨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함께 외우시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죠?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루살렘은 뭐 어디라고요? 바로 우리가 사는 현재 이 가정과 일터, 현재 삶의 자리를 예루살렘. 그럼 유대는 어디라고요? 우리의 지역 사회와 이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마리아는요? 우리가 편견 때문에 멀리했던 사람들을 사마리아라고 칭한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은 학교로, 직장인은 직장으로, 주부는 가정으로, 사업가는 사업장으로 파송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선교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대단원의 막을 이제 8주 동안의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왜 마지막에 세상 속에 파송된 교회라고 주제를 삼았을까? 예, 우리 수완이 한인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은 누구시고 그리스도인은 누구고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교회는 어떤 곳이고 설명 쭉 드렸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나아가 세상으로 파송된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세상 속에 있으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지만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시기를 간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도피하여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만 머무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동시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에 동화되지 않는 거룩하게 구별됨을 여러분 유지하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 하시며 문을 나서자마자
다시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이 안 되는 삶을 사신다면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린 그 거룩함을 유지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되 세상의 악에는 물들지 않는 이 거룩한 긴장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처럼 이방 제국의 고위 관료로 있으면서도 그 믿음을 지킨 것처럼 우리 삶의 기준은 오직 누구라? 하나님 말씀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뭐로요?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우리는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 정직과 섬김을 통해 세상을 정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학교에서 사랑과 보호, 이런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서 우리의 착한 행실과 변화된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올바른 자세를 제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주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파송의 사명을 받은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 저와 여러분을요. 우리의 파송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섬김의 삶을 사셨던 그분, 죄인들과 동행하셨고 사랑과 겸손으로 낮은 곳으로 나아가 섬기셨던 그분을 담는 삶, 그 삶을 여러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 그 권능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기 아멘이라고 바로 대답 못하시면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저녁에 연속극 이거 다음 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먼저 찾아볼 것이냐, 말씀을 내가 읽을 것이냐에 대한 갈등이 생기는 거 잘 알고 있죠, 제가. 네. 남자분들은 이 스포츠 중계 이제 시작할 건데 국가대표 축구 이거를 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 우리 기도 시간이 9시인데 이거 어떡하지? 갈등하죠. 그럴 때 여러분이 나아가셔요. 구별된 삶을 사시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선택 과정에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소금처럼 부패와 맛을 내며 빛과 어두움을 밝히고 있는 길로 가고 계십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파송된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히 섬기고 사랑으로 다가가고 계십니까? 제가 이거 만들면서도 저에게도 질문을 해봤어요. 쉽지 않죠. 제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 쉬우시겠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저는 쉽습니다. God bless you.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 쉽지 않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 파송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정체성을 꽉 붙들고 우리가 서 있는 그곳,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수완이하는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